오늘 금요 신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앙 강의를 하는 목적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와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열심히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 가서 제가 만약에 불신자의 눈으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난 교회만큼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 존귀하게, 더 사람을 모든 면에서 낫게 하는 곳이죠. 근데 교회가 어떤 종교 노름을 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교회도 천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유난히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많아요. 오늘은 이제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인간의 기원과 타락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간의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에 이 인간의 기원과 이 타락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문명, 우리의 사회, 국가, 가정, 인간 각 개개인의 삶의 의미, 가장 근원을 알 수가 없네요. 근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막 떠들어야되죠. 무수한 사건, 무슨 범죄, 무슨 일,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의 소식, 국제적인 어떤 사건, 또 작년부터 이미 코로나도 그렇고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이 이럴까? 왜 이 땅이 이럴까? 또 각 개인의 인생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하고 고통하고 괴롭고 또 인생사 진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도 많죠. 또 비극적인 일도 많고 또 참 범죄와 사건도 많고 악한 일도 많고 사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존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란 이 존재는 불완전하구나.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도 많고 얼마나 많은 실수도 많고 얼마나 참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겠다. 그럼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일단 인간이 기원이 뭐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존재가 나타났느냐? 성경이 뭐라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 이게 거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저절로 스스로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그들이 말하는 온갖 요즘 진화론은 보면은 처음에 초기에 찰스 다윈이 했던 진화론에서 엄청나게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화론은 그 진화론 그 가설 학설 그거야말로 진짜 진화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진화론 학설이 나오면 또 이전 것을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진화나 인간의 시초나 근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이 망상 꾸며낸 거.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은 그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자, 근데 요즘이 아니라 이제 신학계에서 점점
아담의 기원, 또 창세기의 사건 문제, 에덴 동산에 특히 이제 아담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교회가 이제 신학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짝져 맺어주신 이런 전통적인 신앙은 이제 아주 완전히 그냥 막 웃음거리로 지금 삼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교회도처도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그 사람이 오늘 인류를 이렇게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야,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지 어떤 과학자나 어떤 성경학자나 어떤 온갖 아담의 기원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철학과 과학과 온갖 가설을 갖다 붙여갖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고 아담이 오랜 동안 진화한 존재라는 등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가설들이 지금 우리 신학교 강단에서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어때요? 인간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 다음에 또 6일 창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아주 고리타분한 이제 교리와 신학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어요. 그 점점 이 진화론이 지금 신학계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설명을 의지 않아요. 복잡하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항상 이 세상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도 복잡하게 얘기하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다 또 갖다 붙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예요.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고 흙에서 그에게 생명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아담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때요? 이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좀 대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얼마나 아담이 근데 다른 짐승들은 아니에요. 다른. 창세기 그 2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짓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특히 이제 여기 들짐승과 하늘의 새는 뭡니까? 이게 흙으로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은 사람을 죽은 동물을 땅속에 묻어봐요. 한참 지난 데 가서 파보면 흙이란 말이에요. 돌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흙이에요. 흙.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오늘 주제 강의로 삼았냐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신학자들 자체가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과학적인 가설과 이론을 자꾸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이제 진화론이 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아마 수백 년 동안 진화한 상태에서 아담이 존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 아니라 역시 그것도 수백만 년 동안 이게 진화에 돼서 오늘날 세계가 됐을 것이다.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은근히 은연중에 자꾸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요. 인간의 기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존재했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놓고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서 원숭이 모습이 보입니까? 거기 고릴라의 모습이 보입니까? 거기서 세포의 모습이 보여요? 거기서 지나오는 자들이 말한 그런 모습이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눈동자, 눈, 코, 입, 손가락, 여러분의 이성, 지혜, 여러분의 언어, 그게 어떻게 그게 진화로서 어떻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옆에다 개구리나 원숭이나 개나 소나 말이나 짐승을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기원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육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진리의 말씀이 확고할 때는 이 인간이 어때요? 인간 사회가 좋은 사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진리를 자꾸 거부하니까 낙태도 오고 동성애도 오고 온갖 잔혹한 범죄도 오고. 근데 인간은 그냥 파충류로, 그저 벌레로, 하찮은 존재로 인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윈이야말로 인류의 대표적인 학살자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 어때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 정치본 수용소, 포로 수용소 만들어갖고, 이 공산주의 이론, 파시즘, 사회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뿌리가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진화. 서구 세계도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이후부터 교회가 급격하게 교회가 어때요? 무너졌고, 서구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하나님 몰아냈고, 그들의 학문과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아졌습니까? 자, 누구 말대로 더 나아졌습니까? 그 생활이 좋아졌냐? 아니요. 더 비참해지고 그래서 20세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다 파괴하고 살육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본다면 마땅히 그에게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의 모든 인생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 인생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잔인함이 나오고 그저 이 땅의 어떤 기계적인 그런 모습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창조 교리를 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과 과정에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열심히 아이들에부터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이 지었어. 사람은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람은. 아니,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은 독보적이에요. 사람만큼 위대한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만 타락했어요. 그 창세기 상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걸 따먹으면 너는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내 앞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그 아담의 갈빗대를 써 만든 그 여자가 그만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뱀은 사단을 얘기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과 선악과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저 하나의 신화다, 전설이다, 종교적인 상징이다, 우화다, 마치 뭐 이솝 우화처럼 이건 동화다, 그저 이스라엘의 그저 유대인의 어떤 전설이다. 그러니까 이 실제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창조도 그 실제성을 부인하면은 인간은 당연히 무슨 뭐 세포니 원숭이니 뭐니 그런 가설, 진화론적인 가설이 맞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과학자가, 철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그 말을 더 신뢰해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때요? 그 뱀이, 어느 날 뱀이, 이 뱀은 마귀를 나타내는 마귀. 이 뱀이 하와에 가가지고, 야,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 그거 먹어도 죽지도 않고, 너 하나님과 같아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야, 먹음직도스럽고, 보기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래서, 야, 이거를 먹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 따먹어버린 거야, 따먹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인간 타락의 기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 그대로 지상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이 뭐예요?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지상낙원이기 때문에 이 지상낙원에서 인간은 어때요? 어떻게든 이 지상낙원을 이루어서 그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는 거,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정치적인 운동, 국가, 사회, 민족 보면은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인간의 열망이에요. 이게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상가들, 모든 정치가들, 모든 군인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선생들, 아니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망하는 게 뭐냐면 지상낙원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낙원이 원래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저 북조선 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나 저 북한이 이제 소련 공산주의에서 이제 북한이 건국됐잖아요. 그때 이 김일성이가 약속한 게 뭐냐면 지상낙원. 지상낙원을 이루자.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굶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말에 홀딱 넘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이 좌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처음에 들어올 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고 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초기에 우리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보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지상낙원은 결국은 다 지옥이 돼버렸어요. 히틀러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모태똥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지상낙원은 서로 다 죽이고 죽고 파괴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도나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본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도 역시 뭐예요? 타락의 영향을 받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조직과 정부 기구, 수많은 NGO, UN, 수많은 법률, 제도, 규칙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잖아요.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뭘 만들면 역시 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들이요 천년 만년을 아무리 이 지상에다가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타락의 그 본성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이제 뭡니까? 이 타락의 영향이 와요. 그의 성품, 그의 말, 그의 행동, 생각, 그의 처신, 그가 하는 계획과 뜻, 이게 모든 게 악한 게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지금 1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지금 여전히 아직도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까?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막 그냥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뭐 백신도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세균, 어떤 그 질병이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마찬가지야. 인간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범죄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했어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게 다 죄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문학이든 소설이든 예술이든 드라마, 영화, 음악, 인간의 어떤 지식, 어느 분야든지 다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다 스며들게 돼 있다니까. 스며들게 돼 있어요. 마치 한여름철의 곰팡이처럼 사람 있는 그곳은 거기엔 반드시 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야, 세상이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왜 이 땅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 없는 거야? 이 죽음이야, 죽음. 이 죽음이 왜 오느냐? 죽음이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인간이 타락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그대로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근데 그 죽음은 두 가지. 영적으로 죽는 것과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 중에 인간의 그 기원과 인간의 타락,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결국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부 다 헛소리를 써놔요. 많은 인문학, 철학, 심리학, 문학, 예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겉다리 긁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으면은 그 병이 왜 걸렸느냐 하는 것을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거를 치료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인생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좋은 물질 문명, 좋은 건물,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문화.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진짜 괜찮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어때요?
타락하고 많은 죄악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AI 세상이 오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천만에요. 여전히 할 겁니다. 여전해요. 우리 앞선 세대에도 19세기에도 사람들이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하면 질병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고 굶주림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좋은 날만 좋은 인생만 누릴 거야. 19세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히틀러의 그 유대인 수용소, 모태동의 그 중국 공산주의 그 실험, 우리나라도 6.25 전쟁 그 공산주의자들이 보세요. 그렇게 20세기는 좋은 세상, 지상낙원,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어때요? 더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잔인한 무기가 개발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AI라고 해서 또 이 인류가 지금 이 꿈의 세계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앞의 세상은 지금 세상보다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잔인한 일이 생기고 더 많은 악한 일이 생기고 더 많은 고통이 생기고 더 많은 슬픔과 비극과 재앙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먼저 자기가 나는 타락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교도소에 가지 않았어도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내가 실제로 뭐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살인자구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내 안에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새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사실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인류의 대다수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로 인해서 육신이 죽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의 영생의 부활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학가, 사상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가들, 공무원들, 수많은 많은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과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인류가 뭐예요? 살인과 온갖 우상과 거짓과 전쟁과 파괴로 이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어쨌든 세상을 좋게 하려고 많은 왕들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고 사회와 조직이 있었고 문명이 있었지만 항상 어때요? 또 제자리로 가요. 제자리. 왜? 타락한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이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룹니다. 이건 기독교의 그 교리 중에, 성경의 교리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내가 왜 예수님이 돼야지? 내가 왜 회개해야지?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냥 나는 죄인이지만 너는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은연중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괴수.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그게 사실은 참된 경건한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도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결과를 매일 신문에서, 뉴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의 들 예수님에게 둬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과 사망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그 어떤 정치제도,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전체주의도, 동성애도, 페미니즘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철학도, 윤리도 인간을 건져낼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빈 무덤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이런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이제 창세기 2장, 3장을 유심히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수많은 철학 저서, 문학 저서, 예술, 수많은 무슨 사상, 이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빠져, 이 진리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거대하게 세워놔도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과 타락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거짓 종교 많죠. 뭐 증산도, 뭐 대순 진리회, 뭐 불교, 뭐 유교, 뭐 또 이슬람교, 그다음에 무슨 뭐 원불교, 그 외에 뭐 회개망측한 종교들 많은데 그 종교들은 다 뭡니까? 뱀이죠.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는 인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해줘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그 원초적인 문제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